오늘도 욥기서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8장에는 욥이 깨달은 진리 중에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욥은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이런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값비싼 보물을 찾는 것과 비교하면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욥은 이 땅에 있는 금이나 은도 참 귀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욥이 살고 있는 그 고대 시대에 이런 금이나 은을 찾아 재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이나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굴을 파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곳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또 멀리까지 가서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줄에 매달려서 힘들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식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갈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귀한 금속들은 땅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이 타오르듯 열정적으로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다니는 돌 중에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청옥이라는 것은 남보석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이 보석 종류, 즉 사파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금은 티끌로 된 금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 곳곳을 찾아다니고요. 또 땅에 굴을 파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짐승들 중에 시력이 가장 좋은 솔개나 매의 눈으로도 찾을 수 없고 8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사자도 그곳을 찾을 수 없다.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9절에는 사람들이요 단단한 바위를 쪼개고 산을 뿌리채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각종 보석들을 찾아내고 또 그 감추인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보석들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땅속을 잘 뒤지고 다니면 찾아낼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은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이 땅이나 바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의 값어치는 사람들이 찾은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욥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은 순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16절에도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 녹색빛을 가진 보석입니다. 그리고 남보석,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7절에는 황금이나 수정이나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도 진주와 이 벽옥은 루비를 말합니다. 루비와 비길 수 없고 산호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도 구스의 황옥, 황보석을 말합니다. 황옥이나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요, 지금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구하기 힘든 보석인데 이런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값어치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보석보다도 더 귀한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어떤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거하는 사망도 소문은 들었지만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는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고요.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 이 번개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지혜와 명철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온 땅과 온 천하를 감찰하시고 또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진리를 잘 몰랐지만 과학이 발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런 엄청난 법칙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사람이 땅에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에너지가 돌고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늙어지는 거고요. 새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이런 법칙이 있고요. 이런 법칙들이 이 땅을 유지하고 지금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땅의 모든 법칙들, 또 변하지 않는 이런 질서를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명철로 다 정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땅에 내리는 이 법을 정하시고요. 또 번개가 가는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조사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크게는 천지 만물과 또 우주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섭리하시고 또 사람들의 몸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 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땅에서 참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욥이 깨달은 진리를 28절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분별해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듣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철이라는 것은 통찰력, 이해하고 깨닫는 것, 전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하고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은 지혜와 이 명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했던 이런 욥의 친구들은 이런 참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악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런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힘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고 또 자기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이런 통찰력, 명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결론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또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부터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짧은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욥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늘의 지혜와 이런 명철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욥처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